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각 부서 우리 헌신 예배를 하는데 오늘 육요전도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기관의 헌신 예배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흰옷 입은 천사들처럼 이렇게 찬양을 해서 감사하고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육요전도에게 율동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미 옛날에 우리가 많이 바랬는데 이제는 바라지는 않고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50대가 된 분도 있고 뭐 이래요. 참, 처음에 우리 교회 때 30대 파릇파릇한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제 좀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습은 변함이 없는데 세월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동은 이제 바라지 않지만 그래 여러분 감사하고 예 고맙습니다. 이제 6월 우리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이제 올 한 해도 반환점을 돌아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한번 따라하면 갈등은 기회다. 예. 오늘 뭐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고 또 그 갈등의 기회를 얻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상당히 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집요한 끈질긴 도전을 하는 것이 사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그 방심과 틈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지난 5장을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이거는 외적인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외적인 환난과 바람.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면서 저들을 핍박하고 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저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사람들로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된 거죠. 이런 외부적인 환란이 실패를 하니까 사탄이 이제 내부적인 것으로 이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공동체에게 더욱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사탄은 이제 내부의 분열을 꾀해서 이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략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이 말이에요. 환란의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도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는데 그때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 부흥의 때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사탄이 틈을 타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없는 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혀 없는 일 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사탄이 하지 못하죠.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그럴 만한 또 이유를 가지고 사탄이 분열을 조장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데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지요. 초대교회를 이렇게 형성하는 가운데 대다수의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인 것이 그 당시 구성입니다. 여기서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당파를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파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헬라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또 히브리파는 그 당시에 히브리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를 이렇게 주로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 언어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중해 연안에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면서 저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문화도 헬라 문화에 이렇게 문화적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월절이 다가올 때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이면 16군데 여러 이 지역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를 능숙하게 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언어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저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이나 뭐 우리가 2세들을 보면 한국어를 모국어를 잘 못 쓰는 가운데 영어만 쓰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사고가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적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와, 그리고 저들의 시간과 또 관습과 또 음식과 그리고 철학과 모든 문화적 배경이 그 언어와 함께 습득되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저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면서 큰 교회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동참한 것인데,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한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철학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어디서 성장했느냐, 그 성장 배경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은 오죽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구에서 성장했던 사람 다르고, 저 시골의 성주에서 성장했던 사람 다르고, 저 의성 꼴짝에 살았던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또 저 합천, 이 고향을 다 말해야 돼요 지금. 포항, 그래 포항. 뭐요? 다미는 또 어딥니까? 이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지만 다 자기의 색채를 따라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 성장 배경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내부적인 의견의 갈등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오늘 보니까 어떤 갈등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파 본토박이들이 구제를 하는데 자기들의 과부들을 그 대상에서 항상 빠뜨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일에 대해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는 이 구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시행되는 구제라는 말이고, 또 하나의 구제는 주간 구제가 있습니다. 주간 구제는 일주일에 한 번 구제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구제를 할 필요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명절 때는 그들에게 매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매일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매일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본토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간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4끼 정도의 이러한 이 식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본토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당시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빈곤했기 때문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간 구제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의 양식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두 가지 구제의 형태인데, 오늘은 매일 구제예요. 매일매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다수의 초대교회의 교인들로 이루어지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행하는데, 자기의 이 마땅히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이 사람 보는 시각이 다르고 저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가지고 의견이 차이가 생기고, 왜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뭐 다투고 싸우고 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신앙적인 것 같이 얘기하면서 교회, 결국은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어? 어? 뭐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에게 이러한 내부적인 조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 구성원 가운데 대다수가 누구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인가요?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인 것이죠. 그런데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어떤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은 소수의 목소리예요. 사실은 소수의 목소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는 소리를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 원망의 소리, 사실 이 소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사도들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그 부분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지금 이 원망에, 그리고 이 문제를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 현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것,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수없이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 갈등을 이겨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2사도들이 모여서 생각할 때 여기 접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 성경은 공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접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회전식탁이라는 말이에요. 회전식탁. 다시 말하면 돌아가면서 음식을 서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요즘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점심을 누가 주방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전도에서 조를 쫙 짜잖아요. 저 딱 붙여놨더만요. 보니까 몇 전도의 식사, 뭐 설거지, 뭐 이렇게 딱 붙여놨더만요. 그대로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식당이 이렇게 그 맡은 봉사의 순서를 따라 회전하면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담을 맡은 부서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막 형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분이 없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밥을 하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공개를 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일을 너나 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아침마를 둘러내고 여러분 이렇게 밥하고 뭐 나누어주고 하는 것들을 뭐 정신없이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한 어떤 부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도들도 그 성도들도 다 함께 이렇게 이 공동체 식사를 감당하면서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접근하죠.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를 해결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문제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또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은 오늘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3절을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우리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저들이 제안한 것이 그 대처하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분주하게 우리가 원칙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땜빵식으로.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표면적인 증상만 다스리는 우리가 어떤 이 질병에 대한 치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러난 것에 표면적인 것만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더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들을 보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봤냐면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사도들은 어떤 지금 해결책을 지금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로 돌아가야 되겠다. 본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우리가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본질과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본질과 싸우면 잘못을 가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했느냐? 만약에 사도들이 이 1절의 이 문제에 접근을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 사건을 가지고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냐?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잘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아니면 다 무마하면서 뭐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비본질적인 싸움은 그렇게 귀결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누가 누리느냐? 마귀가 누리는 거예요. 사탄이 누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늘 잘못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들이 이 갈등 앞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이렇게 확대시키게 하고 그걸 더 무겁게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그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있다. 역시 사도들입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이 사탄의 이 괴계 앞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을 기울여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을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또 압박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로 칠까요?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세 율법대로 하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왜? 율법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현장에 가늠한 여인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말씀을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본질을 먼저 생각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문제 해결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도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대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소중한 거지요. 그거 뭐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사도들도 요즘에 여러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뭘 그런 걸 해야 뭐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뭐 대단한 목회자가 되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몰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오늘 그렇게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전혀 뜻밖의 결정을 내리고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아요. 1절의 그 문제나 1절의 이런 갈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오늘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 1절의 갈등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음식을 나눠주는데 구제하는 일과 그 구제에 이렇게 빠지는 이런 일 앞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들은 본질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 앞에서 생기게 되는데 오늘 사도들이 이런 본질의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집사를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택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뽑힌 사람을 봐야 돼요. 이 본질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더불어 본질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본질을 붙잡을 때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내가 분명히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에 대한 회복은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본질을 붙잡으면 모든 게 회복된 것 같은데 자기는 손해본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본질을 붙잡은 이 초대교회에 오늘 사도를 통하여 또 이렇게 자신의 일들의 사명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5절입니다.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나오는 일곱 지사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한글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름만 봐서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의 이제 이 헬라어로 이분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등장했던 헬라파 유대인과 또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초대교회 대다수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늘 일곱 집사님들은 다 누구였느냐? 누구였을까요?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 가운데 이게 일곱 세가 다 되었는데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집사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전 기가 막힌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일곱 세를 선택을 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과 공동체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서로의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철학은 다를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누가 주의 일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수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강하면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잘 녹아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수용하고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일꾼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런 수용성이 있었고 그런 개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뭐 굉장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유구한 역사, 그래서 이 5,000년 역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에는 반만년 역사 뭐 이렇게 그런 말도 나와요. 뭐 우리나라는 얼마나 역사를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강하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역사가 언제입니까? 구한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세국 정책을 썼어요. 모든 걸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국 정책 안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절망기를 보내는 가운데 아무것도 못 들어게 하고 하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뭔가 차단하고 막고 우리 수용성이 없어지면 그대로 이러면 고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수용성과 함께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답게 갈등은 있었지만 이 갈등을 멋지게 소화해내고 있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부 리더십으로 앉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일곱 지사 가운데 마지막에 이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옵니까? 니굴라가 나와요. 니굴라. 여러분 이 니굴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안디옥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헬라 문화 지역에서 이 안디옥의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교회 멤버가 되어서 초대교회 집사가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 리더십을 허락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개방성이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가 받은 축복인데 여러분 이 개방이라고 하는 거, 변화라고 하는 거,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키워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또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여기서 이
오늘 5절에 이 니골라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보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 일곱 집사와 더불어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이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피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죠. 이게 굉장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세계 선교의 초대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중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핍박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니골라의 본래 고향이었던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지사의 직분이라는 새로운 일꾼의 조직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갈등에 대한 그 접근을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곱 집사의 직분이 생기면서 초대교회가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하여 본질로 돌아가는 초대교회,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갈등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등을 주실 때는 그 갈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질을 보게 하고 그 본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갈등은 결국 본질을 붙잡을 때 어떤 것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됩니까? 이 갈등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7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변환시킨 겁니다. 이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하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었다.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1절도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1절은 뭐라고 어떻게 많아졌다고 했습니까?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에 외부적인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의 수가 어떻게 했어요? 더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누가가 기록한 성경 기자인데 누가는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는 것을 기록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환난을 이 갈등을 통과한 이후에 받을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런 비교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갈등이 수습되고 난 이후에 본질을 붙잡고 나가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극복을 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해결을 하면 이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일 수 있지만 그 갈등을 그 괴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은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서 그 교회가 갈등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으로 갈등을 한다든지 공동체가 갈등을 한다든지 여러분 결코 그것이 해악이고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 요소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관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갈등을 갈등으로 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더 문제가 확대되지만, 그걸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 다시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가정이나 갈등이 없는 사회나 우리 사회를 보시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갈등이 있다는 건 소망적인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갈등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전도회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곳에 자기 생각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기회로 바꾸느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저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놀라운 두 번째 부흥의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7절에 여러분 후반절에 보니까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가 복종했습니까? 제사장이 복종했어요. 제사장.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협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도에 복종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니까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핍박했던 사람이 핍박 안 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분들은 어디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이 제사장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돌보면서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있죠. 처자식도 있잖아요. 그들이 딸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여러분 그 은혜에 부딪히게 되니까 예수의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들이 밥줄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예수의 도에 복종함으로, 개종함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 밥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 결단의 순간에도 이 놀라운 결단을 함으로 예수의 도에 복종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참 기가 막힌 일, 신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 활자로 기록된 성경이어서 우리가 읽고 넘어가지만 참 이거 힘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하고 충성하니까 수가 심히 늘어난 것과 더불어서 질적인 교회의 부흥이, 개혁이 벌어지면서 제사장들도 예수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출발이 어디입니까? 갈등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전혀 달갑지 않은, 전혀 우리에게 기분 좋지 않은 갈등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이 지금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접근하고 또 은혜를 받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데, 그 어떤 이 갈등을 기회로 우리가 삼아내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육려전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도 이런 피하고 싶은 폭풍적인 갈등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비소와 같이 부딪혀오는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또 다른 문제로 덮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태도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든지
그 갈등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안에서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회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로 이렇게 삼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살아오는 환경과 그 삶의 내용과 그리고 저들의 생각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부딪힘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저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의 차이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부딪히고 때로는 이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접근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풀어내느냐 하는 이 일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우리가 덮으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갈등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접근을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길이 열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갈등을 기회로 삼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